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여지고 또 새 힘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에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죠. 그래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체하지 말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애굽으로 오세요라고 이제 말을 했죠. 자,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너무도 기뻐하였죠. 그러면서 바로는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바로가 말하죠. 형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좋은 거 싣고 가고 또 선물도 주고 가서 다 아버지까지 모셔오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애굽의 좋은 땅 다 너희 것이니까 이곳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살아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지금 요셉은 쉽게 말하면 애굽의 국민적 사랑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로도 요셉을 너무나도 신임하였고 모든 국민들이 요셉을 좋아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기근과 어려운 그런 국난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였기 때문이죠. 요셉의 그 리더십과 지혜 덕분에 지금 이집트는 이 모든 기근 가운데서도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요셉의 이러한 훌륭한 리더십에 대해서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하고 또 바로는 요셉에 대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서로 오가는 그러한 선한 행동과 마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애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꿈을 해몽해 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 줬을 뿐만 아니라 바로가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웠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에 따라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행동을 하였죠. 이것에 대해서 바로도 역시 그렇게 요셉에게 갚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좋은 것을 누리라, 마음껏 누리라고 하면서 그 가족들을 초청하죠. 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이 큰 선물을 안고 이제 형들은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좋은, 요즘으로 치면 아주 신형 자동차를 다 준 것이죠. 그리고 길 양식을 주며 여행 비용 다 대주고 그들에게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옷이란 단어가 나오면 뭔가 좀 끌리죠.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옷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자기 옷이 벗겨지고 찢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선물로 주고 있죠. 자, 여기에는 요셉의 정말 아름다운 선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찢겨진 옷, 벗겨진 옷은 형들과의 관계가 깨어짐, 상처받음, 절망, 위기, 이러한 것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좋은 옷을 한 벌씩 선물로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과 안정,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다시금 바르게 세워졌는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옷을 벗긴 형들에게 옷을 선물로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은 20에 팔은 형들이었지만 요셉은 은 300을 베냐민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옷 5벌을 선물로 주죠. 자기 친동생에게 특별한 관심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준 선물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4절,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네, 일반적으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형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가는 도중에 다투지 마세요. 형들이 왜 다툴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게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요셉에게 그들이 과거에 했던 일을 놓고 서로 책임 공방을 했을지 모릅니다. 르벤은 죽이면 안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또 유다의 뜻에 따라서 팔아넘기고 했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서로 탓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투지 말라. 또 어쩌면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어쩌면 지금 베냐민에게는 은 300이나 주었고 옷 5벌씩을 주었어요. 자기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형들이 요셉의 동생 막내 베냐민을 보면서 시기심을 가지고 질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형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죠. 비교한다는 것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뒤에 곧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에 지금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과거에 그들이 잘못한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는 거죠. 이렇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염소에 피를 묻혀서 채색 옷을 보여주었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나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순간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의 책망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다투지 말라는 표현의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것은 어떤 위험이나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들이 정말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여행하는 그 과정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단순한 인사말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든 아마도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앞에 해석한 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들로 하여금 그들의 과거에 일어난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이제 요셉을 만남으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러한 슬픔에 얽매여 있다면 이렇게 새로 열린 새로운 희망찬 세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야곱 아버지에게 이르러서 말하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죠. 어리둥절할 뿐이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정말 형들이 그렇게 가서 아버지에게 말한 대로 이집트에서 보낸 선물들, 수레, 나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이구나 라고 깨닫고 야곱이 27절에 보니까 기운이 솟행했어요. 다시금 그 옛날에 가장 슬펐던 상처가 도졌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정말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을 믿게 되자 그는 소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을 만나고 또 복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야곱은 그의 노년에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선하게 살아가는 삶의 힘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삶의 힘. 이것을 선하게 대한다라는 그런 선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선하게 사는 삶은 놀라운 힘이 있다. 자, 요셉은 계속해서 선하게 살았습니다. 항상 상대에 대해서 선하게 대해 주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는 그 집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그 집을 선하게 대해 주었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곳에서 선하게 대해 주었죠. 꿈을 해몽해 주고 또 그 감옥의 일을 맡아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선하게 그럴 일을 하여서 선하게 대하는 그의 삶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의 길을 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되었어요. 형통의 길은 선하게 사는 삶이 가져오는 것이다. 형통의 길은 선한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선대할 때 바로도 선대하였고 그 선함이 열매를 맺게 됐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성실함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성실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성실해야 합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하였기에 그는 바로의 인정을 받고 또 기꺼이 그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누가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믿음으로 선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함받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더 아프고요. 상처가 나고 문제는 희망찬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밝은 미래와 세상은 과거를 넘어설 때 이루어진다. 과거를 넘어서면 새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만약 요셉이 자기의 상처에 얽매여서 과거에 얽매여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복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형들과 또 이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고 일으켜주신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선대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은 또 다른 희망을 갖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기에 힘쓰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미래를 소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저희들의 길이 열려지고 또 현재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희망을 향해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이 저희들 속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신하며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